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12인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12인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12인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12인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을 만난다는 건 13번째가 되었다는 것, 한 기가 끝난다는 거죠. 지난 한 기 동안 우리는 네, 출애굽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목사님 출애굽기 네. 공부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다거나 느낀 점이 있으실까요? 저는 출애굽기를 생각하면 항상 제 마음속에 가장 감사한 것은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노예되었던 이집트 땅에서 탈출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유월절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주신다는 그 약속이자 예언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 여러 내용 중에서도 이 내용이 제일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어떤 특정 사건을 언급하기보다는 한 기 동안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정말 속 많이 썩히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또 그 가운데 중보하는 그 모세의 역할 너무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음, 무엇보다도 요즘 더 많이 그러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시시때때로 느낄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네, 희한하게 누군가가 전화를 해준다던가, 그래서 용기를 준다던가, 아니면 또 누군가가 식사 초대해가지고 맛있는 밥을 대접해주면서 용기를 준다던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너의 어, 가치는 절대 무가치하지 않아, 너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이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해서, 때로는 그러한 전화나 이런 만남을 통해서 많이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그 네, 꼬마아이가 아빠한테 물어봤대요. 아빠, 우리 집 음, 부자야? 그랬더니 아빠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는 듯한 표정으로, 왜? 음, 그랬더니 우리 집은 몇 평이야? 그래서 아빠가 33평, 내 친구네 집은 50평인데, 아빠, 우리 집 차는 뭐야? 우리 집 차? 소나타. 내 친구 아빠네 차는 벤츠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바로 그때 네, 아빠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실은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는데 고백하자면 아빠는 진짜 부자야. 그랬더니 이 음, 아들이 놀라면서 정말?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빠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헌이를 데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헌이라는 애가 어, 아들이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도 부자겠네. 나는 부자 아빠를 갖고 있잖아. 어, 저는 너무나 잘 아는 얘기실 텐데, 그 이야기가 음, 요즘 많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진짜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시구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느꼈던 그러한 교과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느새 13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제목이 성막입니다. 성막. 마지막 교과 치고는 특별한 것 같아요.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출애굽기 40장 34절 38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보통 13과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 많이 언급하잖아요. 네, 네. 오늘 교과는 그거랑 좀 어때요? 연관이 있나요? 어떤 말씀일까요? 열셋째 출애굽기 말씀은요. 네, 사실 이번 한 기 동안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봤잖아요. 뭐 이제 그 이집트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자유를 얻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들, 또 광야로 나아가서 뭐 이렇게 율법을 받는 사건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사실 출애굽기는 절정을 이루잖아요. 율법을 받고 언약을 체결하고 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야기. 근데 그 출애굽기의 그 마지막은 이제 율법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성소를 짓는 이야기. 네, 그게 사실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번째 이 안식일 교과에서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건인 이 성막을 짓는 사건을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게 되는 거죠. 네, 이 성막이라고 음, 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네, 재림의 날에 함께 만나는 그 시간이 또 장막절로 비유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네, 또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음, 모세를 통해서 꼭 짓도록 하신 명령이잖아요. 예,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 성막. 오늘 교과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재림, 그 만남 이런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또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네, 예, 우리 모두 청취자분들 이번 마지막 엿새째 이 성막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요. 찬미 듣고 이제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딨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신 예수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교과의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로 3절을 읽어보라. 백성들에게 성소 건축과 관련해서 어떤 진리가 반복해서 강조되었는가? 네, 출애굽기 35장 1절로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리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죠. 그래서 모세는 돌판을 새로 깎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모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지고 올라간 그 돌판 위에 다시 십계명의 내용을 기록해 주셨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계명을 가지고 그 십계명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기 위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건을 이행할 준비를 갖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수 있도록 성막을 짓는 일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하늘 성소의 원형을 보여주셨고 그 식양에 따라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성소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5장부터는 40장까지 5장, 6장에 걸쳐서 성막 짓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특별한 것은 이 35장 성막을 짓는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 이야기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짓는 이야기를 안식일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게 하셨을까? 우리는 여기서 저는 몇 가지 중요한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에 그러니까 물리적인 장소를 할 것 같으면은 이 성막이죠, 성전. 네, 근데 시간적으로 만남을 생각한다면 안식일이 음,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공통적인 네. 분모로는 이 만남,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정확한 말씀이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목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 아무리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명령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좀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안식일을 거르거나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안식일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상기시켜 주고 성막을 짓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곳이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짓기 전에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안식일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 또한 존귀한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식일과 성소 이 두 곳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시간적으로는 안식일,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성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를 구별하기 전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결코 게을리하지 말라고요. 우리는요, 때때로 우리의 삶이 바쁘고 사역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막 이야기에서 맨 처음 안식일을 언급한 것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안식일을 매주 준수하는 것은 당연히 물론이거니와 항상 하나님과 보내는 이 매일의 시간, 특별히 이 아침의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우리에게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첫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구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임재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 정말 좋겠어요. 왜냐면 요즘에 우리 재림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도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일하는 것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전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하셨는지 우리 목사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또 그분을 만나는 만남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려고 교회에 왔을 때 또 안식일을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다른 뭔가를 할 때에도 하나님과 만남이 끊기게 되면 어떤 면에서 그것은 올바른 안식일을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예, 반면에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생각하고 또 예배 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이 하는 일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되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이 묻더래요, 목사님한테 어떤 음식 먹고 어떤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지 막 자꾸 이제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기도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은 드시고 기도하고 먹으면 좀 안 될 것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나쁜 거는 막 기도하고 먹기 어렵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도하고 먹을 수 있는 건 네. 드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은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딱 한마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는 일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안식일은 소중한 날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안식일에 또 섬기는 교회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의 임재와 만남이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예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교과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로 36장 7절까지 읽어보라. 이 구절에 오늘의 우리를 위한 어떤 중요한 교훈이 있는가? 출애굽기 35장은요, 이제 안식일 이야기를 한 후에 우리가 지금 일요일 교과에 살펴봤죠.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을 짓는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첫 시작은 성소를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네, 성소를 짓는 데 필요한 재료를 여기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께 드릴 것은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마음에 자원하는 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어떤 재물을 가지고 나왔는가? 어떻게 사람들이 가지고 나왔는가?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 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을 때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네, 그러니까 이러한 예물들은 절대로 강제로 하거나 강요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바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성소를 짓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성소가 지어졌던 그 동일한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성소도 동일한 원리로 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성소가 지어지기 위한 재료들이 어떻게 준비될 수 있는가? 이것은 전적인 우리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만 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자발적으로 바쳐야 되는 중요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실 수 있게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강제로 우리 마음을 취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제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기를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게 되었을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는가?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3절의 기록을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리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보석을 깎아 물리며 또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바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그분의 성전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원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해야 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매일 온전히 내어드리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바치지 않는 부분이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깎으실 수 없고 우리를 그분의 성전으로 만드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바치지 않은 부분들, 죄에 있는 부분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월요 소지는 예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이 자원에서 드리는 이 예물 위에 그리고 이 일을 주관하는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전은 거룩한 장소잖아요. 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곳이니까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이제 성전을 지을 때 예물이 필요하잖아요, 재료가. 근데 그 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거룩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우리한테 보실 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네, 아, 이걸 되게 그렇죠. 거룩하게 보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억지로 하는 거, 이거 정말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네,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어떤 분은 너무 과해서 이 문제가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아는 이제 어떤 분은 교회에 너무 애정이 많으셔가지고 자기의 처한 형편보다 너무 과하게 헌신을 하셨어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곤란한 가정 문제 또 여러 가지 직장 문제 어려움 당하는 걸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인색하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 그게 거룩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자기 형편에 맞게 하되 인색함으로 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넉넉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모아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 또 내가 그 안에 거하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화요소지는 성막의 건축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교과의 질문을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로 39장 31절을 훑어보라. 왜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부 사항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네, 위 구절들을 읽어보면 이제 성막이 실제로 지어지는 모습들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언약궤, 떡상,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죠. 이 매뉴얼을 따르면 아마 지금도 동일하게 만들 수 있을 만큼 자세한 설명서를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는데 이렇게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주셨을까요? 대충 뭐 어떤 형식만 좀 알려주고 모세로 하여금 알아서 짓도록 하면 안 되셨었던 것일까요? 예. 모든 이렇게 세부 사항을 자세하게 주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하늘의 놀라운 계획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그런 상세 지도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구속을 위한 깊으신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대충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성소가 네, 구속의 청사진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어떤 절차들과 계획들이 진행될 것인지, 그 안에서 어떤 과정들을 지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 청사진. 네. 그러니까 청사진이 왜 블루프린트라 그러잖아요. 집을 지을 때의 그 설계도, 설계도와 같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세한 설명서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모습은요, 가장 일차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도를 통해서 죄가 용서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행위는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 생명이 바쳐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로 전가된 죄가 어떻게 사단에게로 넘겨지고 도말될 것인지, 이것은 성소제도를 중심으로 한 절기제도, 특별히 대속죄를 통해서 또 가르쳐지고 있었던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후의 중보 사역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예복과 성소의 모든 상징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거룩함, 그리고 완전성, 그리고 완벽한 질서와 같은 그분의 품성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성막은요, 아무렇게나 지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상징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고, 모세는 그 식양에 따라서 정확하게 성막을 건축하도록 명령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은요, 모세만 그때 당시에 그런 식양을 따라 짓도록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성소로 지어지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세는 짓고 있는 성소가 식양에 따라서 지어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체크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 천을 만드는 사람들 혹은 기물을 만드는 사람들이 정말 그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늘 체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가 완성되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봉헌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일 우리의 성소가 예수님의 품성을 따라 올바른 모습으로 꼴져져 가고 있는지를 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잘못 지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즉시로 수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식양 되시는 예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성소가 지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매일의 삶을 대충 살아서는 안 되겠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꼴져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 각자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화요소리는 성막의 건축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하나가 다 구속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서 대충 지을 수 없고 아무렇게나 인간의 생각대로 지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성소는 정사각형 두 개가 딱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쪽 정사각형 제일 가운데에는 이 번제, 희생을 상징하고 피 흘림을 상징하는 번제단이 있었고 다른 한쪽 정사각형 가운데에는 지성소의 가운데 율법과 법궤가 있는 그 지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딱 네. 포개게 되면 가운데 번제단과 이 하나님의 율법이 딱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희생이 율법을 이루는 것을 또 상징하고 또 이 성막을 이루는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의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고 하는 것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희생의 피를 경험한 사람이 침례를 받고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떡상 그리고 분향단의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 구속의 이 역사 그리고 이 구속의 청사진을
이 안에 다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서를 공부하면 다 알게 되잖아요. 우리 청취자분들 네. 이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이 성서를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성서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마음,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숨겨져 있고, 또 우리의 성소가 이미 끝난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지어져야 하는 성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모두는 네. 하나님의 이 성전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예, 수요일 소지는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교과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로 38절을 읽어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분별하였는가? 출애굽기 40장은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출애굽기는 이 마지막 장을요, 성막을 봉헌하는 장면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집트를 탈출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고 율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임재의 상징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출애굽기 40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제가 검색해 보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그런데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여기 출애굽기 40장 16절에 있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모세가 다 했다는 거죠. 그렇죠.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했다. 이게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일은 모세의 마음대로 디자인하고 건축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에 따라서 완벽하게 모세가 준행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출애굽기 40장 이 8번 나오거든요. 이 표현이요.
그러니까 모세가 무엇을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다시 모세가 무엇을 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네. 왜 성경은 이 표현을 이렇게 8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요, 성막을 짓는 일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성소가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봉헌하는 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 이 성소를 봉헌할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 성소를 받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네네네. 모세의 어떤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었다면, 네, 그리고 자기 주관대로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다면, 네,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죠. 이게 구속의 청사진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네, 보여주는 건데, 만약에 네, 인간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관여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구원도 내 노력과 선행으로 조금이라도 구원에 가깝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모세가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잘 몰라도, 음, 그리고 다 음, 이해하지 못해도 음,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 구원의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에게 네,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성경을 네,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또 네, 목사님들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음, 어 그냥 인간의 주관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칠 때가 많아요. 네, 제일 눈에 띄는 게 오늘 성막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안식일. 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날로 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일날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꺼리낌 없이 여호와의 안식일을 음, 안 지켜도 되고 주일은 꼭 지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이게 얼마나 모순되는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으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이 교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식양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민호가 이제 무엇을 하니 여호와께서 민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예, 이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 이런 기록을 너무나도 남기기를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이 있을까요? 예, 이렇게 성막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지어지는 것이 완성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성소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거하시는 충만한 증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의해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일어나 전진해야 되는지, 언제 머물러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그 여정의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따라 자신의 삶을 성소로 만드는 사람들의 삶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될 것을 우리에게 확신 있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충만히 만들어 주시길 원하세요.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심으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은 하늘 가나안으로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에 기록된 이 세 가지 원리를
동일하게 따른다면 분명 우리의 삶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고 반드시 하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하여 출애굽, 즉 출세상을 하고 영원한 하늘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수요 소지는 성막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이 제목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전에 임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준행하여서 만들어진 성막에, 성전에, 성소에 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이, 또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 모세가 준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준행해서 만들어지는 성전이어야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네,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냥 내 거는, 내 몸은 내 거야, 내 마음도 내 거야, 하나님이 그래도 내 마음에 함께 하셔 하면서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준행했다고 하는 것, 순종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이 설교라고 전 느껴지는데,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요일 서지는 인류와 함께 장막을 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교과의 질문을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성막과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가? 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란 로고스, 즉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요한이 사용한 이 거하셨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원어의 뜻이 장막을 치다 혹은 천막에 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거하셨다, 천막을 치셨다, 장막을 치셨다라는 라고 표현을 하면서 구약 성소에 오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릴 수 있도록 이 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네, 이 말씀에 적용이 되면 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네, 성막을 짓기 전에, 오늘 교과의 말씀에 의하면 성막을 짓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알려주실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생각해 보니까 안식일을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너랑 나랑 네,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네,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 만들어야 될 성막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이렇게 알려주실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드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범죄한 인류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고, 또 그 성소에 임재하심으로 인류와 함께 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친히 장막을 치시기 위해서,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한 번도 버려두신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죄를 짓고 인간이 범죄했을 때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는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 죄를 짓고 배반하여 떠났어도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범죄하여 노아 홍수를 통해 세상을 멸망하셨을 때도 그분은 방주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어요. 십계명을 받고 성소를 짓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망덕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버리시거나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시고 그곳에 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 가까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중에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요한은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그 출애굽기 40장에 성소가 완성되어 봉헌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 가득 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온 세상은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땅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독생자의 영광으로 충만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놀라운 특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중에 함께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임재와 동행을 거절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거절한다면 그분은 슬픔을 금치 못하시고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임재를 바라고 또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는 그분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그분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소 안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은혜와 진리와 그분의 사랑에 풍성히 젖어드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모세가 그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보여주신 식양에 따라 우리의 성소를 건축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말씀대로 자신의 성소를 짓는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청취자님들의 삶이 그리고 저의 삶이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목요 소지는 인류와 함께 장막을 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모세 때에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그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뜻과 생각이 같다고 하는 것을 또 배울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또 이 땅에 계실 때 약속하셨잖아요. 이 하늘로 가신 이유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네. 다른 말로 이 장막, 텐트, 어떤 면에서 맨션, 성경 영어로는 맨션으로 되어 있는데 이 땅에 바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또 우리 마음의 그 성막, 이 처소를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실 성막이 준비된 사람이 하늘 성막에 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거하시는 처소, 성소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함께 지어져가는 성소의 일부분으로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고대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광야의 성막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죠. 예, 성막 이야기는 죄를 범한 우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막을 지음으로써 그들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실 수 있게 되었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만을 드리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안식일을 기억하고 또 기꺼이 자원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예물로 드리며 그분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적 청사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궁극적인 완성인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성소가 완성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율법의 식양에 따라 짓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일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맞춰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이 약속을 분명하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또 부족하지만은 매일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식양에 따라 성전으로 지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죄되고 더럽고 불쌍한 인생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이 더럽고 추악한 이 마음을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바꿔주시고 또 성소로 만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셔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식양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성소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매일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예물로 드리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그런 놀라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이 소식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 C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잡초는 돌보지 않아도 쑥쑥 자라죠. 그러나 곡식 같은 것은 정성껏 가꾸지 않으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명언이 있잖아요. 이 식물들도 주인 발자국 듣고 소리 듣고 자란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좋은 마음을 일구는데도 이러한 힘과 노력 그리고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한 기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김성진 목사님, 우리 전정민 목사님, 박성원 목사님, 그리고 우리 우현준 목사님, 우리 한민호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김영주 목사님,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송을 잘 전달하게 해주신 우리 정의국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방송을 아낌없이 청취해 주시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4기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4기는 여호수아를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 연구에도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